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과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오는 너무나 큰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자,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최고의 핍박자에서 예수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무지했던 베드로도 일개 어부에서 최고의 능력자로 변화됩니다. 또 의심 많던 여러분 잘 아는 도마도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고 그 뒤에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이 변화는 그냥 저절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파워로 된다 이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5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받게 되고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과 성령을 통한 세 가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변화가 뭘까요? 세 가지 변화가 뭘까요? 성령과 세 가지 변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의 통로자가 됩니다. 이게 좀 잘 와닿는 말인데 처음에 저는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을 받으면 치유자가 된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맞는 말인데 조금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단의 왕들 된 사람들 처음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주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단의 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겠다. 성령을 받으면 치유자가 아니라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뭐요? 통로자가 된다. 아멘. 내가 치유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받으니까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쓰시더라 이겁니다. 자, 14절 16절을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까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휙휙 지나가고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 감격이 없냐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도 늘 이제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분분초초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치유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물 보따리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게 이 땅의 현실. 왜 그럴까요?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망각시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의 통로로 사용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성령의 역사를 줘서 치유의 통로자로 쓰시는 배우를 보니까 그래서 맨날 아픈 사람만 고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혼 구령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전도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치유의 능력을 오히려 사역 초기에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보니까 자궁암에서 치유된 정세니 자매님 계셨고 또 그 눌림 독일로 이민 가서 살던 그 이은진 집사님 그 해방되셔서 우리 교회 봉고차 기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봉고차. 아멘. 우리 목사님들 나를 보면 와 봉고차 새로 사셨어요 그래. 아니에요. 10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자유와 해방을 찾은 기념으로 봉헌해 주신 차입니다. 아멘. 김수연 자매 생각나시죠? 일본에서 오신 김수연 자매. 그 자매도 여러분 그 일본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도령이 나타나서 자기 목을 조아서 그 죽음에 힘들다 그러는 거 그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간구할 때 해방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요새 잘 나가시는 히스엑스라고 요새 김홍탁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김홍탁이라는 그 분의 딸이 슬기인데 우리 교회 분당 찬양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도 13년 때 먹던 그 정신과 약 한 주먹씩 이렇게 먹던 13년 동안 먹었던 약을 다 집어 던졌다는 거. 아멘. 그런 위대한 역사.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럴까요? 너 할 수 있니?
그 말로 슬슬슬해도 지금 설교를 들으셔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어때 그때뿐이냐. 그때만 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고도 지나다 보면은 또 싹 까맣게 잊어먹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치유의 능력을 넌 함께 하는 거다. 너는 치유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믿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치유의 통로자가 되는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 그러면 잽세게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금 좀 받고 어쩌고.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짓이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어 병든 사람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나에게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저거 남의 집 얘기로 듣고 나는 저거 안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얘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처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를 받고 그 변화는 너같이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 아픈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오늘 성령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격이 그거는 능력자나 목사님이나 무슨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자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 같이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정말로 다시 초대기획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70년대 80년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대한민국 땅에 왜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만 살고 있고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11절 보면 이 땅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고 불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저게 어떻게 돼? 안 믿어지지. 저게 어떻게 돼? 성경에 써 있는 건 뭐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당신은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성경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맞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가 뭐라고 5%밖에 쓰지 못하는 뇌세포 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 무슨 성서 비평 무슨 비평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IQ 뭐가 됐다고 비평하고 비판한다고 성서를 비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걸 살짝 비틀어서 보면 믿어질 게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우리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알파 오메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믿어서 행해야 될 줄 알습니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에 있다면 오늘 다시 살리는 믿음으로 전환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래요. 힘나라 힘. 조금만 바꾸고 말씀 들어가면 너는 산 믿음이 되는 거야.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마귀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이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리 늘 비판적 비관적 이 생각을 분별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이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싸워야 될 전쟁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외롭고 여러분 힘든 전쟁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나는 치유의 통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때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선이 자매가 나는 자궁암인지 뭔지 어떻게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가요 간증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수술 날짜가 잡혀놨는데 차병원에 가보니까 싹 없어져가지고 수술 안 하게 됐다고.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증세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열심히 무조건 병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한두 번만 경험해 보면 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치유의 통로자가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나는 지금서부터 치유의 통로자가 되기 때문에 내게 아픈 것도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지혜를 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아프지도 말아야 될 물론 아픈 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에 떠있는 자체가 이 먼지 덩어리고 세균 덩어리고 이런 게 떠있기 때문에 공기로 숨을 마시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기느냐? 이 세균을 박테리아를 어떻게 이기느냐? 아멘. 믿음의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도 맛있다는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치유의 통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아프지 마시고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픈 사람 한 분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아유 자유 나는 자유로운데요.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저걸 보세요. 옥에 갇히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요. 그런데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우리를 옥에 갇힌 자를 밤에 열어줘서 끌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가 없는 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쭉 가서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그렇습니다. 눌린 자에게 뭐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포로됐어요? 내가 눌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포로되고 눌렸다는 것은 지금 적군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인 포로가 아니라 영적, 심적, 생각적 포로가 되면은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눌려버려서 무거운 짐에 세상 짐에 눌려서 킥킥 헉헉 자유가 없어 힘들어 이게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자유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누구에게 포로되느냐? 누구에게 눌리느냐? 세상의 문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낭망, 좌절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죽여라. 저놈 나쁜 놈 죽여버려. 이 살인의 영. 미워해. 너를 힘들게 하니까 미워해. 미움의 영. 쟤는 그렇게 나보다도 실력도 없는 애가 저렇게 잘 사냐? 시기, 질투의 영.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안 걸릴 영이 없어요. 다 걸려서 방심하면요, 거짓말이요.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될 자가 늘 마음이 답답했대. 왜 그래? 사촌이 땅을 샀대잖아. 나는 30평 사는데 쟤는 32평 산대잖아. 나는 차가 한 대는 차가 세 대래잖아. 이 세상은요, 방심하면 전부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생각을 여러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지금 분분초초 여러분 지금 속에도 설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 배고파. 설교 오늘 긴 거 아니야? 별세. 오늘 설교 끝나고 빨리 가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속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누르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오늘 이럴 때 오직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과 염려 근심으로 나를 묶을 때, 나를 포로 만들 때, 나를 누를 때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는 거지. 물리치는 거지. 아까 병도 치유도 물리쳤다 그랬지만은 생각도 물리쳐야 돼요. 나에 들어오는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도 그것이 나를 묶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마음에 자유롭게 되면 그 생각을 뽑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될 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런 생각, 나에게 오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낙심, 낭망, 좌절, 원망, 섭섭 전부 다가 여러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한테는 산더미처럼 크게 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요. 우리의 변화, 두 번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이 대적의 영적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갇혀지고 불안, 초조, 낙심, 낭망, 좌절, 포기, 미움, 분노, 용서 못하는 거. 저거 아주 지독한 거야. 다른 것도 이 용서 못함이 얼마, 그 성경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이 말을 얼마나 베드로가 몇 번까지 해야 돼요? 70번에 70번까지. 저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서 못함이에요. 정말 저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혼자 살아갔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스치고 만나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선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라는 인자가 딱 생깁니다. 그 인자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누릴 천국을 여러분 빼앗겨버리고 기쁨과 평강, 희락을 뺏겨버려서 저 용서 못하면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나는 다를 놓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오늘 성령은 이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에 푹 잠기면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던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무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멘. 안 돼. 우리가 인생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저 두려움은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배후를 봤더니 그게 바로 저 악한 사단의 세계에서 주는 것이다. 아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움에 눌려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세요.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고 이 두려움의 인자를 쫓아내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어차피 이 세상은 성령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두 영이 싸워요. 내 속에서도. 믿습니까? 내 속에서도 두 영이 싸운다니까. 참, 해. 한쪽에서는 하지마. 해. 하지마. 해. 하지마. 오늘 자유자가 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다. 아멘. 그래서 옥에서 오늘도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감옥, 저 사탄들이 쳐놓은 영적 감옥에 너무나도 걸려 있어가지고 겉은 멀쩡한 사람들이 사단의 영적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도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26절에 보니까 저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쇠문이 열린, 아멘, 자유자가 되는 것. 이게 그냥 여러분 문자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를 묶어놨던 이 세상의 사슬이, 이 영적인 대적이 묶어놨던 사슬이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다 벗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오늘 5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50분 이상 하는 이유는 찬양은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한 가사가 레마가 탁 돼서 내 신비를 쫙 뚫어버립니다. 그러니 거기 속에 박혀있던 두려움의 그 감옥의 문이 확 열려서 자유를 찾고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하세요. 나는 치유의 통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아파가지고 결결결결결 그런 사람이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도 10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자기 셀프 디벨루션, 자기 축사를 하는 거야. 내 속에 혹시 병원교를 갖고 있는 이 병만한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기가 자기 놓고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단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유자가 되세요. 치유의 통로자가 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요. 치유의 통로자로, 자유자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강해라, 육이 건강해라, 치유의 통로자가, 영이 건강해라, 혼이 건강해라, 자유자로. 그게 끝입니까? 목적이 있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저 전파자요. 성령의 세 가지 변화 중에서 마지막 전파자는 1번, 2번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전할 수 없어요. 내 영이 묶여가지고 근심투성이, 염려, 건식투성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치유, 자유자 만들어 놓고 뭐 할 수 있니 이제 너? 뭐 할 수 있어?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 뭐 할 수 있어? 이제 나를 증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런지 믿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을 보시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줬어요.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 옥에서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겁니까?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르되 가서 잘 살아라. 그거 아니죠? 가서가 있어. 사명이 주어져요. 우리가 치유의 통로자로 우리가 자유의 자로 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 가라는 겁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가서 왜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있고 그냥 내 볼일만 봤대. 가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가라.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아프지 말고 잘 살아서 치유의 통로자 되라.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자유자 되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24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누리던 자가 이제 감옥에 나와 자유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안 와닿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려보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하라고요? 하고 말고요?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전파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뭡니까? 가서요. 지금 옥에서 끄집어내서도 첫마디가 가서입니다. 옥에 끄집어내서 너 자유자가 됐으니 집으로 가가 아니고 성전으로 가서 예수 복음 모르는 불쌍한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래서 지상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곡동으로 가. 아멘. 상하동으로 가. 신갈로 가. 하갈로 가.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만 10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맨날 내려오는지 몰라. 서울 찍고 분당 찍고 저기 용인 찍고 용이 저기요 수지 찍고 이제 여기로 와서 기흥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가라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 데 같아. 여태까지 간 데 중에서. 여기는 오자마자 갈 준비부터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이미 전쟁을 3번, 4번 치른 교회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창고도 알아보고 강당도 알아보고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 가라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에이 거기는 어떻게 해요? 창고를 들어와서. 에이 강당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써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배 나온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써주심에 감사하고 여기서 하라면 여기서 하는 것이고 여기 방해해서 하나님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왜? 살려주셔서 주님 사역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은 가서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세계 최고의 전도 선교국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약한 게 가르치는 거는 우리 할 수 있지만 지키게 하는 거. 아, 그거는 정말
어렵지만은 그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해결해야지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 없다면 어디 가야 될 존재냐면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에 갈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심정은 나를 믿으면 이 영원한 불길에서 오는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을 얻는다면 예수님 볼 때는 나를 믿는 것만 전해줘. 제가 지옥 갈 자인데 나를 믿는 걸 전해주면 쟤도 천국 갈 자야. 전해주기만 해. 그게 전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들어주시고 자유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자유자 되니 가서 나를 전가하는 전파자가 되는지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거는 불변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왜 어렵나 봤더니 27절 28절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27절 28절 보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가로되 이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전도하지 마 예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곡동에 가득하게 하니 기흥구에 가득하게 하니 그게 칭찬 듣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언금하였는데 왜 가르쳐? 세상 똑같아요. 우리가 전파자가, 우리가 치유자가 되고 자유자가 돼서 예수를 전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요거까지 아시고 쉽지 않다는 것까지 아시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치유자 자유자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전파자느냐? 그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2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하나님의 부탁에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꼭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사단의 괴계는 우리를 못하게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다해서 절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사람마다. 나는 그것이 저 마귀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 예수의 사람들 말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또 권능을 샥 잠재워버리고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래서 늘 싸워서 그걸 이기고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느냐. 아멘. 그게 오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맹물로 맹탕으로 만들려는 저 마귀의 계계를 박살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서 아멘 주님의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